없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주보에는 13절까지 나왔는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글로 읽으실 분들은 한글로 읽으시고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친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한 또 당신의 사자를 이 시간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분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경도 목사님, 우리 집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신도셨어요. 그리고 유학 오신 분이셨습니다. 달라스에 가면 유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게 되시고 전도사님으로, 그 다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1999년도에 그 한인 교회가 없는 같은 달라스 지역의 플라워 마운드 지역 또는 루이스빌 지역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지역에 파송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장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하트가 충만한 걸 제가 이렇게 또 느끼면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에 이번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들이 참 따뜻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제가 목회만 하고 있다면 이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또 아까 전에 그 비디오 영상 클립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는데 더 감동이 된 것은 제 아들 이제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아미 채플린으로 이제 2주 안에 어디로 이제 발령될지 결정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액티비티율이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 가서 섬길까 그러면서 제가 꼭 우리 아들 목사야 며느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꼭 어디로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은 한인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 가서 한인 교회에 가서 EM들을 잘 너가 섬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부흥에 오니까 목사님이 어제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전부 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랬는데 제가 오늘
비디오 영상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산안토니오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2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EM들 이어 보니까 아직까지 또 이렇게 영혼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아마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와서 참 이렇게 또 오면 몇 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와서 정말 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참 잘 섬겼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올라가면 제 아들에게 꼭 기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와서 부족하지 말씀으로 교잡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전에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지요. 예, 우리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왔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냥 사람이 죽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또 혼의 죽음,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주신 본성이 타락한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성연애의 문제 등등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 정말 잔인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지요. 참 죄의 결과가 더 참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달라스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민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때로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 어떤 가정이 미국에 오셔갖고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부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집을 하나 사갖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그죠? 와서 꿈도 있지요. 뒷뜰에다가 뭐 채소밭도 만들고 상추도 심고, 정말 미국 와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날 아파트에서 이제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사하는 6월 추럭을 세워놓고 이제 가족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차에다가 가구를 싣고 이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 침대, 예, 매트레스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옮겨놓고 들어오는데, 이 매트레스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갖고 나가는데 그때에 침대 매트레스 밑에 넣어 놓았던 건총이 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서 이렇게 두었다가, 그런데 그때에 서너 살 된 아들 꼬마가 그 건총을 이게 본 거예요. 아이가 이게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잠금 장치가 또 안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엄마가 매트레스를 그 추럭에다가 싣고 다시 아파트 방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건총을 들고 엄마를 겨누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예, 실제로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참 이민 와서 고생하시면서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집 하나 이렇게 참 장만해가 가는 그 기쁜 날, 그죠? 그 좋은 날. 그러니까 그만 이 아이가 쏜 총에 엄마가 그만 죽게 되니까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separation, 이게 끊어지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비참한 것이죠. 그게 불행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구원을 얻기에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다 마련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삶의 그 은혜를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에 부럽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면서 세상의 것에 그렇게 갈망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갈급하며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도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부흥회의 주제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항상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말씀을 전할 때에 강력한 예수를 전념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균이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어떤 삶이라 그랬죠? 매력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의 삶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바로 저렇게 사는 저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그 삶의 매력적인 것, 그러려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물건을 통역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행동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을 만나서 변화시키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가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편안한 삶의 안락지대에 머물고 있는 한 세상을 절대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안락지대를 떠나서 그 영혼에게 가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속에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세상이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산안토니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만이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는 그것은 분명한 특권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에 다른 어떤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를 전면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교 제목을 오늘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산안토니오 이 지역에 쫓기는 이 지역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 소망을 주기는커녕 참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가 수없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식 많이 듣지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리수첩,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면 참 이걸 내가 이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참 보면서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내만 보면 또 괜찮은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지요. 가끔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잡한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복잡한 버스 안에서 아주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이 막 다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죠? 이 복잡한 버스 안에서 사람이 소리내서 다투니까 다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면서 참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참지 못하고 팍 폭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서 폭발해서 팍 외치더랍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당신들 여기가 어디 교회인 줄 아세요? 이 가더랍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교회 그러면은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 맨날 저것끼리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이런 모습만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가 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참 걱정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 지역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교회가 산안토니오 한의 침례 교회 그러면은 정말 불신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기에 교회 이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참 복음을 전거하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의 새로운 교회로 촛대를 옮긴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였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 5명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또 누가 있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누가 있죠? 사울이라.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하나의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지요? 바나바는 지중해 구브르라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굉장히 부유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갔고요. 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 사도들이 시기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뭐 아주 신문에 나올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에서 이게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바나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었지요? 니게르라 하는 누가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은 이름은 뜻은 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로마식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회에서도 활동한 사람이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니게르를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사이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지도자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무슨 위협이 있어 갖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도망쳐 나온 핍박받은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정말 어디서 도망쳐 나온 정말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개척 멤버였고 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누가 나오지요? 마나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다. 그때 헤롯 왕 안티파스가 누구냐? 침례 요한을 바로 살해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릴 때에 아마 어머니 젖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주 신하들 중에서, 괜찮은 신하들 중에서 어린 아이가 있어서 대신 이렇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아이하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릴 때 어머니 젖을 제대로 못 먹어서 대신 모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 마나엔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래서 젖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같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나니까 뭐래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마나엔하고는 친형제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 바로 어때요? 고국 관리이고,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 귀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다소의 사울, 바울의 이전이죠. 예, 이 사울, 이 사람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에게서 최고의 공부를 알고요. 아주 뭐 유대인의 혈통 속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인텔리 출신이에요. 자, 보세요. 이 5명을 보면은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마나엔같이 귀족도 있었고, 또 이 사울과 같이 정말 탁월한 지성인인 인텔리 출신도 있었고, 이 5명이 너무나도 신분과 여러 가지 면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정말 신분과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떨까요?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뭐 시끄러워도 수없이 시끄러울 수 있는, 그죠? 이 너무나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5명이 이 안디옥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서로 다른 지도자 속에서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교회. 왜요? 서로 다른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가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랍게 쓰지요.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겼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은 편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 받을 수도 없다, 그런 심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은 것이지요. 자기들끼리만 좋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만을 위한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문을 열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갖고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이 막 퍼져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막 일어나지요. 그리고는 또 뭐 땅끝까지 복음을 흩어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목장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목장 식구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서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목장에 소속시켜 주든지 그러면 불편해해요. 왜? 자기들끼리 편한 게 이게 좋은데 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목장에서 이 울타리를 치고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우리끼리가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있으면은 꼭 그 안에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몇 가정 안 넣는데도 별거 아닌데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옵니다. 참 이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들어보셨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 그것보다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성령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좋으니 불편한 사람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를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입니다. 계속 역사 속에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이거는 분열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의 교회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잖아요. 그 거룩함이 뭘까요? 그 거룩함은 세상의 분열의 역사인데,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신분의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불편한 사람이 오더라도,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해 주는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젊어서 처음 목회할 때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간증이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젊어서 촌에 좀 시골에 목회를 갔습니다. 젊었으니까 혈기도 있으시잖아요. 다 좋은데 목회를 하는데, 예,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침례교회는 괜찮습니다. 이 장로교회가 이제 그렇지, 그죠? 예, 딴 데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섰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데 보내시든지, 저 장로님을 다른 데 보내시든지, 하나님 결판을 내주세요. 내가 도저히 목회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벽에 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이 종아, 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을 네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러면은 네 혈압 올라가서 일찍 죽는다. 성령님이 그 말씀하시더래요. 이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도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주님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더래요. 품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좋은 그 주의 종이 지도자가 되더래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품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품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 품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소망을 주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정말 갈 곳 없어서 정말 헤매시는 분, 예,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싶은 분들, 그렇지만 교회 가서 참 이렇게 차갑게 이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한 거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를 맞아주는지 안 맞아주는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안토니오 하는 침례교회만 가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 즉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예, 하나님의 관심, 즉 뭐지요? 교회에 주신, 여러분 공동에 주신 뭐예요? 사명에 뭐하는 교회? 집중하는 교회. 그래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주님을 섬겨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금식,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정말 잘못된 교회, 세상의 욕망을 채워가는 교회로 정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달라스에 가셔서 계시는 분들에게 플라워마운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거의 다가 다 얘기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20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7가정이 쭉 이제 파송을 받아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천히 말씀으로 다지고 나면 또 교회가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막 이렇게 더 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20년 동안에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거의 한 600명이 넘어갑니다. 예, 주일날 많은 분들이 젊은 층이 참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에 성도 여러분 정말 다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보시면은 다른 교회 오셔서 그럽니다. 성도님들 보면 정말 목소리가 큰 사람, 튀어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전에는 누가 안수 집사님인지도 모릅니다. 왜? 다 같이 함께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 맡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지. 다른 교회 가보면, 다른 동네 가면 보지요, 지나도 잘하지. 괜히 간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재직회 없지요. 딴 데 가보면 그지요, 봉사하지 않고 재직회만 들어오면 불만 토론하고, 그러니까 막 온 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저는요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 저하고 클래스 8주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서 공표, 고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질문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지에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시다, 공표, 고표하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꼭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여도 신령위원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모일 때마다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십시다. 그리고는 모임을 합니다. 모임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의 기업은, 세상의 직장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이디어로 하는 거지만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사회는 민주주의지요. 다수가 원하는 머저리티에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주의일까요? 하나님주의예요. 교회는 사람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많은 수가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또 다수가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보게 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 이게 하나 되고 교회가 정말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들이, 그 사명이죠. 그걸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뭐라 그러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요? 바로 이 사울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바나바. 이 사람이 5명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동네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 2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선뜻 순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뭐죠?
철저하게 주님이 바로 주인 되신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딱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소망을 줄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저는 새로 오신 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운영위원회, 신령위원회에 모이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팅을 하는데 예배 부장이 일어나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튠업도 이제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음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5만 불짜리 우리가 피아노를 구입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5만 불짜리 피아노 좋은 거 있기는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교육부장님이 어이고 뭐 얼굴이 벌게 갖고 열받아가 일러갖고 톡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에? 피아노 5만 불 살 돈이 있으면은 우리 2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왜 이민 왔느냐, 아이들 교육 안 했냐, 2세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 말 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또 구제부장이 일러갖고 탁 얘기해. 아니,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깥에 보면 아직도 이민 사이에 힘든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싸움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로 이 지도자들이 그러다가 깨진 교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주님의 관심 사명이 뭐냐,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 예배, 교육 등등, 훈련 등등 많이 있지요. 교제 등등 있지요. 그런데 기능은 많이 있지만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신 사명, 미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지도자들 처음 오신 분들 그거 철저하게 이제뿐만 하면 또 얘기합니다. 또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교회 사명에 집중해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한 바로 사명이죠.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임한 사명이 바로 뭐지요? 모든 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제자잖아요. 그래서 또 제자가 왜? 또 가야지요. 제자 삼기 가야 되지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지키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죠.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아노 5만 불짜리 살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피아노를 사는 거 예배에 중요하지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에 피아노 5만 불짜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잖아, 그죠? 다 그렇게 동의하지, 그죠? 5만 불짜리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자 삼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죠? 올인하셔야 돼요. 모든 재정과 모든 걸 투자하셔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만 제자 삼는 일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짜리 살면 될까요?
교회 형편에 맞는 거 사면 되죠. 그렇죠. 교회 형편에 맞는 거 사면 되죠. 형편에 맞. 그런데 예배 부장님이 자기는 죽어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5만 불짜리 피아노 안 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헌금하면 되지. 5만 불 헌금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뭐죠?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죠? 모든 족속, 이방의 나라를 향하여, 이방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려 하니까 아낌없이, 주저함이 없이, 가장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바로 그 사명에 따라서 순종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희 집사람 친구 중에 대학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도 아마 이제 저희들이 결혼하고 그 아마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첫 결혼에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나중에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첫 아이를 재혼해서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자인 거예요. 장애자인 거예요. 알고 낳았죠. 예, 알고 낳았죠.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장애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장애자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예, 그래서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바라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와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와서 3일도 안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타주에 계시는데 이 부부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실제로 뱃속에 있을 때는 귀한 생명 내가 낳아서 키워야 되지. 그런 참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외면당하지. 또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너무너무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몸부림을 치고 막 갈등하고 이러다가 두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랬대요. 여보, 우리 이 아이하고 우리 부부 함께 다 죽자.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다 죽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그런 그 바닥 속에 낙심되고 절망한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면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가정을 잘 알고 옆에서 그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보고 있는, 곁에서 보고 있는 한 크리스천, 미국 크리스천, 예, 미국 분이 그 가정을 보고 다가와서 이 자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예수를 전면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자매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아이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절대로 케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머니는 특별한 어머니여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죽자 하던 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특별한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특별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아이를 키워야 될 뭐가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즈니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타입의 장애자를 위해서 내가 그거로 이와 같은 아이들을 내가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때부터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 사명 속에서 지금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 소망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주님이 와서 또 부족한 종이지만 이런 또 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참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이 지역 사회에서 행하시고,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 미국에 있는 침례교 800여 개 되는 침례교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참 쓰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릇의 사이즈가 커요. 예, 커요.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분열의 역사지만 이 교회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뭐죠? 모든 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예수를 전면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05장, 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주 말씀 들으라. 재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내내라. 세상 온 세상 위하여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래라. 세상 세상 위하여 주 믿어. 이곳은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내내라.
말씀을 의지해서 반주해 주신 동안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산안토니오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 품는 목장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정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서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피 묻은 복음을 전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혼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를 전념시키는 강력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에 참으로 삶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공중에 나는 새들,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정말로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입술이, 모든 tongue들, every tongue will confess your God, every knee will bow down before you.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만 찬양하다가 모든 영혼들을 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주님,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한, 고집스러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아래 날마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이틀 동안의 부흥회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또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달라스에서 굉장히 바쁘시고 사역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귀한 김경도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마다 저는 부흥회 이런 때가 되면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사명감 가지고 기쁨으로 하시지만 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드는 우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 위해서도 또 함께 박수.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한 영혼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며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주의 사랑으로 품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거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